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로 10절까지 말씀. 다 저였으면 좋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누가복음 강의의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본문인데요. 오늘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직접 들어가 보기 전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지요.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각 동네는 갈릴리 지방의 여러 마을들을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시면 8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다고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나오는데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의 각 성과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즉 죄로 깨어진 이 세상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었으며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갈릴리 지방의 성과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면서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살펴보면서 알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때 반드시 거기에 동반되어졌던 사건들이 있죠.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 거기에 주로 동반되어지는 사건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뭐죠? 병든 자가 치료되어지고 또 하나는 귀신 들린 자가 자유케 되어지는, 즉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에 대한 가시적 증거인 병든 자가 치료되어지고 귀신 들린 자가 자유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역의 결과로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과 또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셨던 이 사역의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자들이 갈릴리 지방의 각 마을에서 예수님께 나와 그들이 큰 무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 또 예수님의 사역의 혜택을 누리고 싶은 자들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들의 무리가 아주 큰 무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온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셨다고 나오는데, 말씀을 전하는 방식이 굉장히 좀 독특한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자신에게 나온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셨다고 나와 있습니까? 4절 후반부를 보시면 비유로 말씀하시되,
즉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온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무엇으로 말씀을 전했다고 나오냐면 비유로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유는 무엇입니까? 비유는 무엇이냐면 어떤 실체를 비슷한 무엇과 비교하여 설명하는 방법이 비유지요. 뭐라고요? 어떤 실체를 비슷한 무엇과 비교하여 설명하는 방법이 비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옹기종기 모여있는 집들을 포도알이 모여있는 포도송이로 설명하는 게 일종의 비유지요. 즉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모인 큰 무리를 향하여 가르침을 베푸셨는데 가르침을 베푸시는 방식이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내용을 전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비슷한 무엇인가를 가지고 설명하는 비유의 방법으로 가르침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큰 무리에게 말씀하신 비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소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알고 있는 그 말씀. 그래서 저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이 비유에 대한 제목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기보다는 씨 뿌림을 받은 밭에 의해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엄밀하게 제목을 정하자면 씨 뿌림을 받는 밭의 비유라고 하는 게 적절한데 어쨌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탁 설명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라 하고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탁 마무리하세요. 여러분,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처음 들었던 이 무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씨 뿌린 자가 씨를 뿌려 나갔는데 어떤 건 길가에 떨어져서 밟히거나 새가 와서 먹고 어떤 것은 바위 위에 떨어져서 습기가 있어 잠깐 자랐지만 해가 뜨니 말라서 죽었고 어떤 건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가시가 그 기운을 말아 죽었고 어떤 건 좋은 땅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 10배를 맺더라 하고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하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끝맺으시는데 여러분, 이 비유를 들은 첫 번째 청중, 첫 번째 무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만약 제가 이 무리에 속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 비유를 듣고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의 우리야 이 씨 뿌린 자의 비유의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자연스럽게 잘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지만 어떤 설명도 없이 예수님께서 비유만을 던져놓으시고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라,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들을 놈 들어라,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마치 불가의 고승들이 제자들이 와서 부처나 조사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으면 그 어떻게 대답한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불가의 그 고승들이 제자들이 와서 부처나 조사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면 그 고승들이 뭐라고 답했다 그러죠? 그 부처나 조사를 죽여라,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그런 좀 당황스러운 느낌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무리에게 자신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왜 비유라는 방법을 통하여 이야기했을까요? 이왕 가르침을 베풀어 주신다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직접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으련만 왜 예수님께서 마치 수수께끼와 같이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왜 알쏭달쏭하게 무슨 말인가? 수수께끼와 같은 방식으로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9절부터 10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지에 대해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9절부터 10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비유의 뜻을 묻는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하는데, 비유로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가 허락된 자와 허락되지 않은 자가 있기 때문에, 허락되지 않은 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의 이 뜻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나 외인에게는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허락된 자들에게는 알려주지만 허락되지 않는 자에게는 알지 못하게 하여 그들이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일까요? 사실 오늘 보면 참 난해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떤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10절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비밀이란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감춰놓은 지식을 뜻합니다. 뭐라고요? 성경에서 비밀이란 단어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숨겨놓은 지식을 비밀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감춰놓은 지식을 말해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죄로 깨어진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며 그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잘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 나라는요,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실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할 때 이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라의 구성 요소가 뭐지요? 나라의 구성 3요소가 무엇입니까? 뭐라고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나라의 3요소가 뭐죠? 국민, 영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죠? 주권. 이영희 집사님이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 주권, 통치하는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타락 이래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래로 이 세상은 무엇의 지배 아래 들어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래로 세상은 죄의 지배 아래 들어갔다고 이야기하죠. 선한 사람들도 선을 행하지만 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고, 악한 사람들은 악하게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은 죄의 지배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상태가 세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피조세계 전체가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세상 속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한 지식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가에 대한 지식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즉 지금까지 숨겨져 왔던 그 지식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지금까지 숨겨져 왔던 지식, 즉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에도 구원자의 순환에 대해 이야기하는 본문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소위 원시복음이라고 부르는 창세기 3장 15절에 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었죠.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말하는데, 즉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뱀, 즉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즉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실 것인데, 그러나 사단도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해요. 즉 구약 성경도 구원자의 순환에 대해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 명확하게 이야기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드러날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알도록 허락하신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알지 못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누군가에게는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누군가에게는 알지 못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누군가에게 알게 허락하시고 누군가에게 알지 못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니까 하나님이 아시겠죠. 즉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마치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은혜를 누리도록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은 전적으로 무엇에 속해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다.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마치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 것인가?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속해 있는 것이다.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깨닫게 하신 것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믿고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임을 믿고 있다면, 그로 인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마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속에서 이 땅을 그분과 동행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고,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죄로 깨어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얻게 되어진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즉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무력한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왜요? 여러분, 신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하는 것은 무엇이죠? 신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하는 건 전능한 존재라는 것으로 가정하죠. 그런데 그 신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무력하게 십자가에 죽는다. 이것은 여러분 사실 너무나 믿기 어려운 선언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일까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신명기 말씀을 보시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는 뭐죠? 십자가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나무로 되어 있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나무에 못 박혀 저주를 받았다고 하니 유대인들의 입장에선 얼마나 거리끼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참 어려웠던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왜 이방인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미련한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지중해 지역에 있었던 지중해 여러 민족들이 믿고 있는 신들은 다 어떤 신들이었습니까? 전능한 신들이었죠. 제우스, 아폴로, 아프로디테, 헤라, 아테네 다 어떤 신들이었습니까? 완벽하진 않으나 능력으로 가득한 신들이었어요. 그런데 신이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 무력하게 죽었다고 하니까 이방인들이 볼 때는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 무력하게 죽었다는 것이 믿기 어려운 말이었다는 거예요. 당시에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인간을 위한 신의 무력한 죽음에 대해 물음표를 달지 않습니까? 아니, 신이 그렇게 무력하게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물음표를 달지 않습니까? 힘이 있으면 다르게 하지.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저 여러분 어때요? 그것이 이상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이상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는 것을 구원의 방편으로 삼으셨다는 것이 이상하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생각할 때 이상하게 눈물이 나고, 그리고 그것을 생각할 때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반성과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내가 믿고 반응할 수 있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주권적 은혜를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4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바로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저는 이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을 볼 때 바울의 부르짖음이 들려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법, 십자가의 못 박힌 그리스도가 거치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다. 저는 이 바울의 부르짖음이 들립니다. 우리 교회는 칼빈의 신앙 전통을 따르는 개혁주의 장로교회죠.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러한 부르심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하나는 외적인 부르심, 하나는 유효한 부르심. 외적인 부르심은 무엇이냐? 말 그대로 외부에서 누군가가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 믿어 구원받습니다. 인간의 죄악됨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믿음으로 받는 구원에 대해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외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적인 부르심이 있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마다 반응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냉랭하게 받고 거절하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유효한 부르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효한 부르심이란 무엇이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하여 예정해 놓으신 자들에 대해 복음이 들려졌을 때 그것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유효한 부르심입니다. 유효한 부르심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복음이 들려졌을 때
십자가의 복음 안에 달려지는 구원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시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요, 바로 나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것을 묵상하며 사는 자들이 신자입니다. 죄인이었던 나를,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었던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권적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죄로 깨어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마치 아브라함처럼 우리 인생에 대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주권적으로 구원하신 은혜를 묵상하며 사는 자가 신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면 세상 끝날까지 나를 향한 은혜가 계속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자가 신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새벽 예배 때 시편 106편을 우리가 묵상했는데 시인이 시편 106편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찬양하며 시작하죠. 인자하심은 무엇입니까? 인자하심은 자기 백성 삼으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신 자들에게 베푸신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이 인자 아닙니까? 신자말로 그것을 묵상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 은혜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과 그 은혜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할 것임을 믿으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자가 신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자는 아무리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신자라는 거예요. 전 최근에 칭의의 시선이 아닌 정의의 시선으로 로마서 읽기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어요. 새로운 시선으로 좀 보게 합니다. 저자가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에 대해 설명해 놓은 문장이 있었는데 잠깐 그 문장에 좀 머무르겠어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뭘 약속하셨죠?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을 주겠다 약속하였죠.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물학적 상태는 어땠습니까? 아브라함 100세, 사라는 90세, 도저히 생물학적으로 임신 출산을 할 수 없는 나이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능력과 행위로는 도저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런데 책의 저자가 이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그것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기술해 놨는데 참 제가 마음에 좀 남았어요. 뭐라고 기술했냐? 그들은 희망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희망으로 가득 찬 신뢰의 길을 걸을 수 있었다. 전 이 마음에 굉장히 남았어요. 왜 그들은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희망으로 가득 찬 길을 갈 수 있었는가? 그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택하셔서 자신을 세상의 복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도 희망으로 신뢰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다면 그분은 희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희망이 없어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희망이 되어준다는 것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무엇을 묵상하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시련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슬픔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아픔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고통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을 묵상하며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둘 때 우리는 희망의 길을 밝히기 어렵습니다. 대신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야 되는가? 나에게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주님, 이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던 그 주님을 묵상할 때 우리는 어려운 순간에서도 희망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1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맞이하여 이스라엘 전역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가 시편 121편인데요. 이들이 뭐라고 노래하는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에 많은 위험이 도사렸지만 그들은 무엇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산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여러 위험이 도사린 순례길에서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인생에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주님이 나의 소망 되심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하며 어떤 순간에도 소망을 그분께 두시고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그 나라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한 충성을 들이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 예수를 믿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걸 기억하시고 또한 그분이 어떤 순간으로 나의 소망이 되심을 믿으며 그분께 온전한 충성을 드리고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며 또한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어떤 순간에도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